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강림절 제3주 주일 성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제3주 주일이며 성서 주일입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교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가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1번 성서주일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던 날 우리는 홍해를 건넌 후 기뻐 찬양했던 이들처럼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불평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새 욕망에 이끌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리석고 믿음이 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최영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님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심각한 관계로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단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이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과실을 덮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1년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해 유중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여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최시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의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성광감유계를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다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해 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음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쪽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박태수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경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쁨이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오손도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를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축적되어진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응 이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실시되면서 이제 거의 3단계도 코앞에 왔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많은 소상공인들이 뿐만 아니라 각양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지식일까요? 경험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인맥, 혹은 사회적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됩니까? 물론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있겠지요. 인맥이나 또 노하우 가지고 때로는 적절한 지식이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해결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할 때에 이 문제가 다음에 또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열거했던 지식이나 돈이나 인맥이나 노하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단말마적인 그런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후에 또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쫙 피면 정답이 나옵니까? 그 TV에서 어떤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책을 펴서 나오는 그 단어나 문장, 이것이 그 상황을 해결해 줄 것처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맞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또 신기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어느 페이지든 쫙 펼치면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으로 말씀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쫙 펴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분을 봤어요.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런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수천 년 전의 그 시대적 상황과 배경과 그 인물들의 환경이나 또한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나 목적 등을 감안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문장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기독교인 사업장에 가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그런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구 자체는 멋진 것 같은데 그 말은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책망한 욥의 친구 빌닷의 말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거할 때에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양,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내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겠냐고 욥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욥이 정말 고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당하게 된 고난이었단 말이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가서 위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질 거라고 욥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잣대로 욥을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비난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한탄스럽게, 한심스럽게 바라보시면서 욥의 친구들을 야단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받은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인용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구나 기도자들이 기도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어쩌고 하면서 기도를 할 때에 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무슨 부적 펼치듯이 쫙 펴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죠. 무려 176절에 달하는 이 긴 시구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암송되어지는 구절이 이 시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대목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한 노래입니까? 말씀의 빛이다. 이 말씀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어둡지 않으면 빛이 필요 없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밝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두운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과 눈물이 있어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 모든 어둠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캄캄한 길을 걸을 때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칠흑 같은 어둠, 사실 요즘은 그런 어둠이 별로 없죠. 어디 가나 희미하게라도 불빛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네에 그렇게 불이 많지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를 논두렁 교회, 이제 논 한가운데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논두렁 교회 그렇게 불렀는데, 어린 시절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몰라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저녁 예배 갈 때면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 후레쉬였어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녁 예배 갈 때 반드시 후레쉬가 있어야 논두렁에서 빠지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발에 등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겠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 주셔서 또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끔 안내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갈 길이 밝으니 당연히 당당하겠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질까 봐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또 머리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는 넘어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만 있다면, 말씀에 의지한다면,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시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의로운,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의로운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례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인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규례를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다짐한다는 이 고백이 결코 좋은 환경일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7절 말씀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게 해달라고.
예전 성경에서는 소생케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로 하여금 살아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극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인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고통 중에 있으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또한 놀라운 것은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주의 말씀대로라고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시인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시인은요, 더 한 발 나아가서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서 말하는 자원 제물은 낙헌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의 제사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극도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 입술로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감사하거나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입술에서 힘들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109절 말씀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은 내용인데 시적으로 다른 표현들을 통해서 위기가 있음에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올무를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란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시인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111절 말씀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많은 다양한 표현들이 다 사실은 주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유업, 헤리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유업은, 가장 귀한 유업은, 유산은 무엇일까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영원히 주신 기업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삶의 터전, 유업, 가나안 땅, 그것들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이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터전, 우리의 땅,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유산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세상 그 어떤 유익보다, 땅보다, 소유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113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주의 율례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또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대요. 내 마음을 온전히 모았다는 겁니다. 집중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온전히 모았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 살았던, 캄캄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시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등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집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코로나의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앞으로 더한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땅의 기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소유가 만만치 않더라도, 변변치 않더라도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조차도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지금 힘든 이 상황에서 이 말씀조차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 어두움을 이기고 어두움을 뚫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여러분 살아가 보십시오.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입술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주님이 우리의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기쁨 되는 그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기쁨과 감격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영원한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러할 때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다짐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그 영광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 형통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놨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또 한 주간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정직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경건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인하여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하루 15분, 제가 15분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루 15분 새벽에 올라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그 말씀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지난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요 성경 공부도 또 금요 기도회도 다 영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록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성서주일이었는데 더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 쓰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예정되었던 당회와 구역회는 1월 달로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감사가 있었는데요, 각 부서는 20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부서용 교회 통장이 있습니다. 통장 정리를 최근 걸로 해주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달라고 우리 감사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 몇 번 통독하셨는지 사무실에 오늘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늘 양식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정가 15,000원인데 교회에서 5,000원 지원하고 10,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로 예정되었던 연합속회는 취소하겠습니다. 2021년 속회 편성표는 다음 주 주보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